기다리던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아쉬워하고 눈물이 글썽글썽한 분들이 좀 몇 분 계셔요. 이 시간이 정말 비했는데 이렇게 빨리 끝나고 그러나 말씀의 교제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을 두 가지 주제, 자연의 관점,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7가지의 도입 항목을 다 종합해서 임시 결정 확정하는 두 가지를 가지고 마지막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자연의 관점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식별하는 여러 도입 항목 가운데 자연이 있습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자연을 통해서 드러내시기 때문이에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에 그려놓되 하늘의 별, 달, 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더라. 그래서 이 자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리워져 있고 또 하나님의 여러 귀한 성품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이용하려고 하면 분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자연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어떻게 여겨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을 교제의 대상으로 삼아야 돼요. 들에 자라는 나무나 이 소나무 같은 거 이쁜 거 보면 좀 꺾어가서 분재 만들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것을 아주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교제의 대상으로. 그렇게 본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대상으로 존중하고 대하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자연 묵상이라고 하는데 분별에서도 이 자연 묵상은 매우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자연을 사랑해야 하는가? 이거 이미 우리가 답을 가지고 시작합니다만 그만큼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면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우리가 자연을 사랑해야 됩니까? 예, 사랑해야 됩니다. 이용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은 이 자연을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에 왜 사랑하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셀리 맥페이그, 이분은 아주 유명한 여성 생태신학자입니다. 생태신학. 자연을 가지고 이제 신학을 한 분인데, 이분이 가장 중요하게 말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자연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자연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심을 믿습니까? 이 자리에 계셔요. 이 땅에 계십니다. 자, 우리가 자연 숲을 그릴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닐고 눕고 자고 활동하는 모든 자리, 자연이라는 것, 피조세계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초점의 이동이라고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자연을 볼 때에 자연을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초점을 바꿔야 됩니다. 이 삼라만성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다. 초점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연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을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연을 보는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연을 봐야 되지 사람의 욕심의 눈으로 자연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자연을 봐야 됩니다. 왜 그러나요? 자연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구만을 이야기하지 않죠? 자연이라는 것은 은하계 뿐만 아니라 300억 광년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이 우주, 광대한 우주, 그 가운데 한 은하계인데 그 은하계 안에서도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지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구, 그 어마어마한 또 지구 안에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있고 그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남한이 있고 남한 가운데 서울이 있고 서울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장안동 그리고 가장 수준 높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자리에 있는 바로 장암제일교회 이 예배실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보면은 우리는 교만해질까요? 겸손해질까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와 달고 지금 빛나는 저 별빛이 어떤 별은요 1년 전에 비추었던 것이 지금 내게 그 빛이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1년 전에 죽은 별일 수도 있어요. 어떤 별은 수만 년 전에 비치던 그 빛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빛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 대자연 앞에서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점을 누구에게로 옮겨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옮겨가기 때문에. 이야, 정말 겸손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연을 사랑해야 할까요? 그것은 자연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 안에 있는 나라는 관점에서 자연을 보면 자연을 사랑합니다. 자연 안에 있어요, 내가. 자연 밖에 떨어져서 조종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자연의 입장에서. 나도 자연의 일부죠? 네. 자연은 피조물입니다. 어떤 된 피조물이든, 동식물이든, 피조물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입장에서 자연을 보는 것입니다. 동료 피조물이에요. 같은 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더불어 살라고 지어주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자연을 사랑하게 된다면 자연을 착취하지 않습니다. 오염시키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이 창조 질서를 보존하면서 적절하게 관리하겠는가. 하나님 또한 질서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동물을 지배하고 또 식물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 하시기 때문에 하되 그것이 그 질서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게 되는 그런 아주 열린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분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게 되면 분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추구할 때 자연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자연을 어떻게 할 때? 사랑할 때. 자연을 사랑해야만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십니다. 자연을 이용하려고 하면은 결코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연을 사랑한다고 할 때 여러분 자연을 섬긴다는 것과는 다르죠? 그것은 다른 말로 자연을 이용하는 겁니다. 큰 돌이라 뭔가 힘 있는 거 달고 그 자연의 힘을 얻으려고 이용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참 어리석죠. 그것은 자연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상숭배는 토테미즘 이런 우상숭배 또 애니미즘 동물 숭배 이런 것들은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만 우리는 자연을 사랑할 때만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시고 그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폴 센트마이어라는 분은 이분도 생태 신학자인데
우리 기독교가 이 자연을 생각할 때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영은 자연보다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위에 있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질서지요, 질서. 사람과 동물이 같지 않습니다. 분명히 인간 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자연 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인간은 같은 피조물로서 자연 안에 있다. 이 두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만 강조하면 마음을 착취하게 되고 또 다른 하나만 강조하게 되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래서 범신론적인 그런 세계관을 가지게 되고 모기도 못 죽이죠. 같은 생물인데 모기 못 죽이고 저기 이 티베트 승려 달라이 라마가 수행하면서 제일 괴로운 게 뭐냐? 여름철에 산에서 이렇게 수도할 때 모기가 와서 무는데 그걸 탁 쳐서 못 잡는다 하는 겁니다. 생명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장로회 신학대 개혁 신학자인 최윤배 교수님은 산에 올라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기 향을 가지고 올라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연이 사람이 타락하면서 자연도 타락했거든요. 뒤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우리와 동등하게 보는 것 이것도 일종의 자연을 신성화시키는 미신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영은 자연 위에 있고 또 사람의 영은 또 자연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 두 가지를 항상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마크 윌더스라는 분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자연 사이에 그러니까 자연 위에 있다고 할 때는 뭔가 좀 거리가 느껴지죠. 그런데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과 자연 사이에 어떤 주어진 어떤 질서, 그 질서가 어떤 벌어진 틈이 아니라 자연 안에 있는 나로서 이렇게 통합시키는 그게 뭘까? 그것을 성령에서 찾았습니다. 성령은 생명체에게 무엇을 주는 힘이다? 생명을 주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생명의 주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고 이 천지 만물이 운행하는 그 생명력, 실제로 어떤 동식물이 자라나게 하는 이 모든 힘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습니다.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살펴요? 성령 하나님이 보살펴요. 그래서 이 생명 공동체라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생명 공동체라는 개념 안에 자연과 인간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연이라는 말이 아니고 사람이 자연 안에 있게 되고 자연 또한 사람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 생명 안에서. 그리고 말스터 에크하르트는 또 이야기하기를 모든 피조물은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하다. 이 말스터 에크하르트는 이 신비주의 영성가이긴 합니다만은 우리의 눈이 여기까지 가야 이 자연을 통해서 분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 좀 아셔야 될 두 가지는 이 철학적으로 범신론이 있고 또 신학적으로 범죄신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범신론은 잘못된 사상이고 범죄신론은 성경적입니다. 범신론은 뭔가 하면은 자연이고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바위, 그 신이다. 신이 그 안에 깃들어 있다. 그래서 신성이 그 안에 있다. 그 신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주 기이한 큰 용과 같은 동물, 상상으로 만들어냈지만 그런 동물이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다분히 우상숭배론자가 되는 것이고 잘못된 상상이죠. 그런데 범죄신론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에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다른 말은 모든 만물에 하나님이 계신다. 구별이 되십니까? 공존하신 분이네. 그렇죠. 공존. 예, 그렇습니다. 큰 바위가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고 바위도 주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자연을 돌보시고 모든 이 우주 만물을 주님께서 운행하시며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에 깃들이 있다. 우리가 시편 기자가 하는 것처럼 하늘 끝에 가도 거기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셔요. 우주선을 타고 달에 갔을 때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때 우주 비행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밖에는 자기들 입으로 말할 수 없더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신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 분별이 중요하고요. 시몬 베일유 여성 철학자입니다만은 이 세상은 불가해한 예술품으로 가득 차 있다고 볼 때 거룩한 현존 곧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 있는 민감성을 회복할 수 있다. 자, 이 세상을 뭘로 본다고요? 예술품으로 바라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세상을 볼 때 아름답게 보라는 말입니까? 추하게 보라는 말입니까? 아름답게. 예술품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름다운 거죠. 다 아름답게 봐야 됩니다. 이 아름답게 볼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은 영적인 위로 가운데서 결단합니까? 영적인 실망 가운데서 결단합니까? 위로 가운데서 선택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자연 만물도 그 아름다움을 이 깨달음을 통해서 예술품이라고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선택 이것이 참이다. 옳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낙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도 우리가 예술품으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창조를 말한 여섯 동안 다 창조를 하시고 예. 나중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참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시기에 실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창조세계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지으신 것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깨끗하시고 정결하시고 선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움이라고 총칭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으신 만물들을 볼 때는 아름답게 봐야 됩니다. 인간을 볼 때는 그래 예술품이에요. 그렇죠. 예술품입니다. 예, 우리 모두가 다 예술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이 지으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긴 이 모습으로 나오고 싶어 하지 않았잖아요. 다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다 장동건처럼 안 만들고 예, 또 그렇다고 또 다 이주일처럼 그렇게 안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 작품이에요. 일부러 만들려 해도 그걸 못 만듭니다. 다 아름답다라고 볼 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은 정확하게 무엇인가? 우리가 분별에 있어서 자연을 정의하자면 모든 생명이 일어나는 곳이다. 뭐가 일어나는 건요? 그래서 대지를 마들랜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대지요. 생명을 낳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은 생명이 연관되어져 있는 생태학적 통일체의 거물이다. 예, 생명의 거물망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셀리 맥페이브의 표현입니다만은. 그래서 자연 그러면 생명을 생각해야 되고 그 생명의 거물을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이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니케아 신조
사도신경의 모체가 되어 있는 그 신조의 이케아신경 안에 보면은 자연은 볼 수 있는 것도 자연이지만 볼 수 없는 것까지 포함해서 모든 피조된 것을 자연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자연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공기 보입니까? 자연이에요. 따뜻하다고 하는 데가 온기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만은 자연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불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또 이것은 물질적인 존재만이, 뭐 나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런 실제 육체를 지고 있는 물질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물질 너머에 있는 영적인 존재도 사탄도 물론 이 사탄을 포함해서 천사, 원래 사탄은 타락한 천사잖아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사탄이. 그래서 영적인 존재도 사실 모든 것이 피조물에 속해져 있습니다. 악령도 생명이 있죠. 예, 천사도 생명이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존재와 물질적인 존재 모든 것이 자연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시스편 148편을 보면은 영적인 존재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찬양하는 영적 존재는 우리 사람의 영도 찬양할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또 천사들도 찬양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이란 뭔가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는 이것을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땅.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물질적이고 또 생명이 있는 모든 실제입니다. 그래서 볼 수 있고 볼 수 없는 것을 포함한 만물, 또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요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 요것도 자연입니다. OX 문제. 근데 자연에 만든 그 물체가 다 생명이 있어야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죠. 죽어 있으면 아름답게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 생명체가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야만 아름답게 보이지. 그 자체가 말하면 죽은 것 같으면 아름답게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의미가 네. 실제 이렇게 살아 호흡한다는 것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잔이 아름다운가요? 네. 아름답죠. 아름답죠, 그죠? 네. 그런데 이게 살았습니까? 산 건 아니지만은 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흙으로 또 사람이 빚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 살아있는 것이든 이렇게 무생물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만든 것도 아름답게만 사용되면 네. 아름답다. 네. 예, 그런 의미입니다. 예. 그래서 예술품이 아름다운 거죠. 사람이. 그래서 자연이라는 말 안에 사람이 만든 것도 포함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기억돼야 됩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정말 내가 만드는 것이 곧 자연이라는 거. 이야, 이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공동 창조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만들지만 이 역시 자연에 포함되잖아요. 이것도 다 지금 자연에 포함됩니다. 이게 전부 다 자연 아닙니까? 자연은 산과 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이크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한 용도로 사용되면 정말 아름답고 귀한데, 예, 이 잘못 사용될 때는 이렇게 악이 되는 것처럼 자연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면, 예, 거기에 나오는 플루토늄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출해가지고 핵무기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키면 그만큼 나쁜 것이 어딨습니까? 그런데 그 근본 자체는 정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방사능을 가지고 우리 몸 속에 엑스레이를 찍고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얼마나 더 귀합니까? 자, 여하튼 이 사람이 만든 것까지도 자연이다.
아주 중요한 통찰이 됩니다. 자, 이 자연에 대해서 성경 전통이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보면은 창세기에서는요,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면 아담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말은 아다마에서 왔습니다. 아다마가 뭔가 하면 흙입니다. 흙. 그 사람은 곧 어디서 왔다? 흙에서 왔다. 그래서 자연에 속한 인간임을 이야기하고, 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그래서 흙으로 지었어서 땅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이 또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연인 동시에 자연을 관리하는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그 주신 권위를 가지고 피조물 사이의 질서와 평화, 착취가 아닙니다.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는 책임을 가진 관리자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구약 성경은 특별히 하늘보다 땅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자연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무대이기도 하지만 누가 활동하시는 무대다?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무대예요. 그래서 땅을 굉장히 중요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야곱을 통해 역사하시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안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그 땅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약속의 땅을 말씀하셨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했습니다. 약속의 땅입니까? 약속의 하늘입니까? 약속의 땅. 예, 구약에서는 약속의 땅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땅 그리면서 땅을 주셨어요. 구약에서 특별히 땅을 강조합니다. 시편에서는요, 이 땅을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묘사하는데 사용을 하고, 특별히 자연을 인격화합니다. 그러니까 생명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어떤 주체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해가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그런데 분명히 영적으로 보면 태양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달이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찬양해요. 영적으로. 그만큼 생명의 그물망 안에 해가 있고 달이 있고 우주 전체 만물 죽은 것 같지만 그건 역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진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자연 만물을 생명의 시각 안에서 그 하나님과 깊은 관련성을 맺고 있는 그 자연이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해요. 하늘이 그 궁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이게 자연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자연 만물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 하나만 봐도 아닙니다.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진 것만 봐도 이것이 조금만 이렇게 각도가 몇 도입니까 지금? 23.5도입니까? 다 모르니까 제가 이야기했다. 그 기울이는 각도를 조금만 없이하면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사계절이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신묘막측한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그런 그 손길이 숨어 있는 그런 신비한 자연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의인화까지 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묵시문학이라고 나오는데 묵시문학은 마지막 날에 되어질 그런 사건들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쓴 성경책을 묵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묵시라는 것은 계시라 하는 것은 밝히 보이는 것이고 묵시라는 것은 은근히 드러낸다는 것인데 상징적으로 그래서 요한 계시록 그러지 않고 요한 묵시록이라고 봐야 된다 그러죠. 왜냐하면 상징과 비유를 써서
귀 있는 사람만 듣고 눈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도록 한 것. 그것이 묵시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되어질 때에 한데 구약에서 묵시 문학은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서 같은 이런 책들에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묵시 문학의 대주제가 뭔가 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비옥함. 거기에는 배고픔도 없고 아픔도 없습니다.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뒹굴어도 해를 받지 않고 어린아이가 독사불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물려도 해를 입지 않아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게 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그 자연이 희망을 상징합니다. 새로운 희망. 우리가 분별해서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어떤 그 가치관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까? 절망을 줍니까? 희망을 줍니다. 항상 희망을 선택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계시하시는 자연의 마지막은 옛 하늘 옛 땅이 아니고 지금 있는 지금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을 보면서 이 성경에 나타난 자연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는 분별의 표지를 갖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 만물을 보면서 지금 뭐 가다가 보면 꽃이 시들어서 떨어지는 거 보면서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가 천국 가면 완전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거기는 꽃이 시드는 일이 있을까요? 사시사철 열매 맺는 데를 얘기하겠습니다. 거기는 시드는 게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거기는 그저 만발할 꿀입니다. 만발하고 열매도 항상 있는 참 신기한 세계죠. 그게 희망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골로새서, 에베소서에도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골로새서, 에베소서에서 보면 그리고 묵시문약의 우리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것은 뭐 마가복음 13장이라든지 소묵시록이라고 전해지는 것이 있고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이고요. 그리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죠. 옛 것은 다 허물어지고. 그 다음에 골로새서, 에베소서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시간의 차원이 아닌 공간의 차원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원하실 그 구원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신 것인데 새로운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는 그 주체가 누구신가 하면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것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그래서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있고 그리고 만물 가운데 으뜸이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모든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거하시게 하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체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 모습을 우주적 그리스도라 그렇게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주적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자연과 만물에 이끌어지고 또 결손되어 있는 것을 채우시는 것이 예수님이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만물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빠진 것도 있고 상한 것도 있고 이렇지만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시는 모든 충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희망을 가지고 이 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를 볼 때에 절망할까요? 희망을 가질까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결코 염세적이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 세상 빨리 떠나시마. 빨리 떠나면 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긴 드는데 그 빨리 떠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그곳이 더 좋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이곳이 싫다기보다 그래서 염세주의가 달라요. 염세주의는 이곳이 싫어서 떠나갔다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곳이 너무 더 좋기 때문에 빨리 갔으면 하는 것이지. 이래나 저래나 빨리 간다는 말이 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정말 희망입니다. 우리 자연은 정말 아름답고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보여주실 때 우리에게 정말 희망을 주시고 보여주시고
지금은 네 환경이 이렇게 파괴되어 있어도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리스도 안에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런 계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자연 묵상을 하면서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좋아지잖아요. 뭐 서울에서 제일 아름다운 곳이죠. 우리 장안천, 중랑천 뼈를. 그래 가보면 이 텃밭을 갖고 가지고 씨를 심어놨대. 며칠 전에 가보니까 누가 방울토마토를 심어놨는데 방울토마토가 한 10cm 정도 자랐는데 벌써 꽃이 폈어요. 거기 열매가 맺힐 건데 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열매 맺히면 이 어린 술이 어떻게 될까 싶은데 그런 쓸데없는 걱정할 정도로 심어놓은 것들이 자라나는 그 현상을 보면 얼마나 신기하고 이것들 다 열매도 맺고 먹을 것을 내는데 하물며 택하신 우리들에게 인간의 영은 자연 위에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먹이 왜 입히지 않겠는가. 희망이 오지 않습니까? 희망. 자, 기독교 신학이 말하는 자연이 있습니다. 이레네오스라는 분은 자연은 하나님이 주신 집이다. 집이라는 것은 거처죠. 우리가 거할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완성시킬 것이다. 여기서도 희망을 말씀해요. 이 광대한 우주 역사의 중심에 성육신하신 말씀이 있다. 말씀이 뭐가 되셨어요? 육신이 되심으로 피조세계가 창조의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육을 입으시고 육신으로서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는 영지주의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몸을 입고 살아나셨습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몸이 부활했어요. 신령한 몸,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몸. 정말 신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몸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후에. 여기에도 그래서 창조의 거룩한 최종 목적이 뭔가 하면은 몸의 부활의 희망입니다. 희망. 그래서 자연을 볼 때 신학적으로도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희망입니까? 절망입니까? 희망이에요. 희망. 새하늘과 새 땅. 자,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롭게 하신 땅이지 어떤 육체를 벗어난 영들을 위해서 마련해놓은 어떤 하늘, 또 그런 하늘에 육체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신 땅이다. 참 중요한 표현 같습니다. 우리의 몸도 변화되지 우리 영혼이 빠져나가는 건 아닙니다. 죽으면. 우리가 죽으면요 진짜 천사 같은 모습이 되지만 천사같이 된다 했지만 그 천사들도 다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르죠. 안 보여, 안 와. 그거 안 봐서 합니까? 여기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도 있고 미가엘 천사도 있고 다 구별되잖아요. 미가엘이라고 이름 써놨겠습니까? 다 생긴 모양이 다 다르지요. 예. 우리는 변화된 몸을 입을 따름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인물 좋다고 그럼 이 인물에서 더 어떻게 이쁘시란 말이냐? 아니면 이거 컴플렉스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조화롭고 아름답게 지어진 그 눈을 가진 사람들만이 가는 곳이 천국이고 그 천국에 가면 추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떤 모습을 취하든지 거기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 천사같이. 근데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에는 어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예, 같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예,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 계시록에서는 같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피조물은 하나님의 무엇의 표현이다? 선하심의 표현이다. 여러분, 피조물을 선하다고 봐야지, 선하고 아름답다고 봐야지 하나님의 섭리를 관상할 수가 있어요. 피조물 두려워하면요 기도 못합니다. 밤중에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면 산에 가서 기도를 못해요. 그런데요 처음에는 두려운데
산에서 기도를 하다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뒤에 요새 멧돼지가 많은데 멧돼지가 확 물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막대기 들고 지팡이 들고 하다가 어느 날은 그 생각을 버렸습니다. 기도할 때 만약에 멧돼지가 나타나면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그래서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왔니? 이렇게 인사하면 되겠구나. 실제로요, 프란시스코가 그 늑대를 만나가지고 늑대가 농작물을 막 민가에 내려와서 농작물을 파헤치는 이 늑대를 보고요, 늑대를 타일렀어요. 늑대, 그 어르렁거리는 늑대를 보고 만나가지고. 그래서 늑대하고 친구가 됐습니다. 늑대가 그 말귀를 알아듣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농작물을 오지 않았대요. 그만큼 우리가 자연을 선하게 보고 아름답게 보게 되면 동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동물을 악하게 보고, 그리고 보면 그 동물도 나를 악하게 보잖아요. 그거 희한하더라고요. 고양이도 내가 이뻐하니까 나를 좋아하는데, 내가 한번 이렇게 쥐어박았더니만 안 좋아하더라고요.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이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우리가 자연을 미워하고 착취하고 파괴할 때 그렇게 됩니다. 네. 지금 모든 기상이변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만든 겁니까? 사람이 만들었어요. 얼마나 착취를 하고 오염시켜가지고 하늘에 구멍이 뻥 뚫리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만든 것도 자연이다. 여러분 이거 참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것이 자연이 되어버렸어요. 타락한 자연. 그런데 여하튼 자연은 그 자체가 아름답다. 예? 땅의 사랑스러움에 물어보라. 이 모든 사랑스럽지만 변하는 것들 누가 만들었는가? 그것은 변함없이 아름다우신 분 하나님 뿐이다. 어거스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흔적을 자연에서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미적으로 아름답다는 것도 아름다움이지만 동물들이 약육강식이라 그러죠. 사자는 양도 잡아먹고 하여튼 동물의 제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사자가 아무 때나 사냥하는 거 아닙니다. 마구마구 심심풀이로 사냥하는 거 아닙니다. 꼭 배 고플 때만, 그걸 먹을 만큼만 사냥을 해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의 타락한 이 자연 질서 가운데서도 선하심의 흔적입니다. 사람만이 배가 부른데도 더 먹지. 맛있는 거. 타락을 해도 사람이 먼저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물이 그런 거지. 이렇게 말하면 제가 좀 찔려요. 배가 부른데도 먹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면 사람처럼 막 망방먹고 그러면 그 질서가 말하는 무너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장 칼뱅은 우리 장르의 창시자 장 칼뱅은 자연은 하나님의 무대이다.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무대이기 때문에 정말 아름답고 질서가 정연한데 죄 때문에 이 질서가 무너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피조물에 여전히 진실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한 가운데서도 이 대자연 만물의 질서는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도록 그렇게 질서를 그대로 유지해주고 계셔요. 여러분 애써 벼를 심었는데 거기 깐부기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시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 때문에 질서가 파괴됐지만 그 자연을 지금도 계속해서 질서를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사람은 변할 수 있어도 하나는 변함이 없지.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변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칼빈이 이야기하기를 자연을 관상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을 관상하는데 너무 빨리 움직여서는 안 된다. 뭔가 하면은 자연을 곧바로 하나님처럼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연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찾으려 해야지
자연을 하나님처럼 절대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연을 오랫동안 고찰하고 진지하고 신실하게 살펴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발견하는 것이지, 자연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을 본다, 그렇게 서둘러서는 안 된다. 자칫 잘못하면 범신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받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연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공동 창조자로 창조된 인간입니다. 원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고, 창조된 이 피조물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내는 창조자는 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필립 해프너는 창조된 공동 창조자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공동 창조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완전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완전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고 또 자유의지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쓸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도 가능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유전자 조작, 그 옳다 그러다를 지금 말하기 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만큼. 그걸 정말 바로 잘 사용해야 되는데, 잘 사용해야 됩니다. 정말 지금, 정말 기술이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서 이렇게 사용되고, 이렇게 참 좋게 사용돼야 되는데, 하나님 만드신 것을, 생명을,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이 생명을 또 이렇게 조작을 한다 할 때에 이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한도 안에서 정말 질서 있게 잘 사용해서 병을 치료한다든지 하는 그런 목적으로만 사용되면 좋은데, 사람들이 계속 이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상한, 얼굴은 사람이고 손은 사자의 손이고 몸통은 코끼리 같은 몸을 가진 이런 존재로 지금 앞으로 충분히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뇌와 뇌를 바꿔치기 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죽은 사람을 그 생체를 그냥 이식해서 살리는 그런 기술도 연구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 이게 이 공동 창조자로서 우리 인간의 책임 정말 큽니다. 정말 커요. 그런 것은 뭐 이제 자연을 파괴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창조의 능력을 사용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해서 창조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분별이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사업을 잘하게 하시옵소서. 그죠? 어떤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하신 뜻대로 재창조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과학을 사용해야 되지, 이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되는 그거 확률이 더 높은, 여러분, 핵무기 만드는 것은 핵발전소하고 다르죠. 핵발전소는 위험이 있다 해도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지만, 핵무기는 그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자체가 파괴예요. 죽이자는 것밖에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뜻을 위배됩니다. 위배되죠. 그래서 그걸 전 세계적으로 서로가 이렇게 정말 협의를 해서 제한을 해야 되고, 여기까지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분별히 접근하기 내용인데, 크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은 아름답다는 것, 하나님이 활동하시는 무대라는 것, 생명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자연 묵상을 하면서 자연을 통해 분별에 접근하기고 실습들은 여러분 각자가 해보시길 바라고, 두 번째 보면은 그 자연의 계시라고 실전이 있는데, 이 실습 내용에 보면은 그 사물과 함께 대화를 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그 돌멩이를 하나 딱 본다 그러면, 얘야 너 이전에는 어디 있었니?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제3에 누가 본다면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럴까요? 미참아. 돌 보고 너 있다 왔니? 자, 이것을 지금 누구에게 묻는 겁니까? 이 돌을 지으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묻는 거예요. 그래야 자연 묵상이 되는 것이지, 돌 자체를 보고 돌을 생명 있는 것처럼 해서. 그리고 토끼하고도 이야기할 때에, 아니, 고양이하고 이야기할 때도, 아이고 오늘 뭘 먹였길래 이렇게 아직 포동해졌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이 생명을 누가 주신 것으로 알고 대화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뒤에 두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야 되지. 그래서 고양이가 이런 표정 짓는다, 아 그러면 아 이렇게 하는 말이구나. 고양이가 야옹 소리가 어떻게 야옹 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분별하리라. 야옹 하든지 아니면 야옹, 이 두 가지 소리 중에 어떤 소리를 낼 것인가, 그걸 따라서 내가 오늘 뭔가 결정하리라. 이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보면 안 되고, 다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생명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전달하시는 음성이 있다. 발람이 나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지 않습니까? 와 같이 동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동물 자체가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돌을 보면서도 돌아 너 어디다 이렇게 왔니? 라고 할 때는 이 자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운행의 손길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게 묻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그런 질문들을 자연과 대화를 하는데,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교도하고 분별되는 것은 정말 자연을 신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를 나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귀 기울여 듣는다는 의미지, 직접 이 동물이 말을 할 수 있다거나 직접 이 동물이 어떤 신성한 능력이 있어서 말해준다. 지난번에 우리 브라질 축구 월드컵 할 때에 뭐였습니까? 문어였던가요? 문어가 어느 깃발 잡느냐. 그래서 문어가 무슨 신성한 힘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좀 미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계시를 받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해야 되지, 사물 자체가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어준다 생각하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모든 과정의 마지막인 임시 결정 확정하기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도입 항목이 있죠?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게 열강을 했는데 다 기억을 못 하신 걸 보니까, 예, 너무나 감사합니다. 잊어주셔서 제가 할 말이 있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는 기억이었죠. 두 번째는 직관, 세 번째는 몸, 네 번째는 상상력, 다섯 번째 이성, 여섯 번째 신앙정서, 느낌이겠죠. 마지막으로 자연, 이 7가지입니다. 사실 저도 다 못 외워가지고 여기 썼어요. 써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7가지를 여러분 이제는 그 실습표만 이렇게 따로 여러분이 묶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보면은 그 내용들이 생각나면서 이 분별의 도입 항목으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습지를 항상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분별의 단계는 모든 도입 항목의 실습이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 영적 자유함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에 대한 갈망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것은 따르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자유함을 구하는 기도. 그 다음에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좋은 정보를 수집해야 됩니다. 정보들을 이렇게 수집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 결정 내리기 위해서 7개 도입 항목 중에
몇 가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자신이 제일 그 분별하기 적절했던 그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안에 따라서 이때는 이성을 사용하는 게 제일 지금까지는 좋았다라든지 아니면 이때는 직관이라든지 그 도입 항목들을 적어도 2가지 이상 이렇게 선택해서 도입 항목을 이렇게 실습해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 결정하고 그 다음에 확정이 있고 그 다음에 과정을 평가한 후에 그 6번, 7번째입니다. 마지막이 뭔가 하면은 결정입니다. 임시 결정, 확정, 과정 평가, 최종 결정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임시 결정까지 하면 사실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거의 다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분배해서 도입 항목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결정이 왔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임시로 된 결정을 확정할 수 있을까? 확정할 수 있을까? 확정 이후에 과정 평가한 다음에 이제 결정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분별된 임시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확정을 받을 수 있을까? 이냐시오 로일라라는 분이 이야기하기를 그 결정에 세 시기가 있다. 첫 번째는 계시 경험. 하나님께서 부인할 수 없는 경험을 통해서 부르실 때 그것은 바로 확정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의 떡이나무 환상. 그건 막 불을 보듯 하는 거였죠. 이사야 성서에서 제단 숯불을 입술에 댈 때에 천사들을 봤을 때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다. 이거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때는 바로 결정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마리아의 수태고지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나타나서 음성을 들으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경우 하나님께서 부인할 수 없는 경험을 주실 때 이것은 바로 우리가 확정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감정인데 이 감정은 계시 경험이 없을 때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는 경험은 하지 못했을 때에 영적 위로와 영적 실망에 대해서 이 영성순을 통해서 찾아보고 영적 위로가 지속될 때 영적 위로가 어떨 때? 지속될 때 결정합니다. 중간에 불안이 있으면 분별을 다시 해야 됩니다. 영적 위로가 지속될 때 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성이에요. 계시 경험도 없고 영적 위로도 오지 않고 그렇다고 영적 실망도 오지 않고 이럴 때는 장단점을 따져서 무게를 달아봅니다. 무게를 달아볼 때에 숫자가 많은 것입니까? 아니면 중요성입니까? 중요성이죠. 그런데 어떤 중요성이 하면 하나님과 관련해서 더 중요한 것. 그것을 선택합니다. 이게 이제 이냐시오 로일라가 분별한 것을 확정하는 세 시기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확정 과정은 임시 결정 내리고 그 다음에 확정이 있고 그 다음에 과정을 평가한 후에 결정이 있다. 그러니까 임시 결정 다음에 확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확정이 뭐냐? 확정이라는 것은 이 분별의 중요한 특징들 중 하나만이 자리 잡는 것. 그래서 확정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별해서 여러 공통 분모를 찾았는데 결국은 하나로 딱 모여지는 그 하나. 그것이 확정입니다. 그런데 이 확정은요, 상대적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뜻은 실망이 많겠습니까? 위로가 많겠습니까? 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영적 위로 경험이 지속되면 임시 결정으로 나가도 됩니다. 그런데 임시 결정을 내린 데 있어가지고 완벽한 확실성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예,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데려다 타다가도 어느 순간에 그 위로가 끊겨질 수도 있습니다. 끊겨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확정은 이런 완벽한 확실성 가운데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그러니까 상대적인 확실성 안에서 임시 결정할 수 있는 그 위로가 지속되는 그 어떤 여러 가지 과정들이 길거나 또는 무게 달기에서 더 무게가 더 나가는 그것이 한참 더 나가게 되거나 하는 그런 차원의 상대적인 확실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확정이란 우리의 분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승인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기간이면서 이 기도의 결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의 결정에 대해서 단지 상대적인 확실성뿐이다. 100% 완전한 확정을 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이야기했죠? 우리가 100% 완전한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상대적인 분별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고요. 오리겐은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느낀다면 그것을 의심해 봐야 된다. 확정이라고 하는데 이거 해야만 한다. 강박관념. 강박관념 안에 없는 것이 뭘까요? 자유가 없어요. 영적인 자유함이 없다면 이거 해야만 된다는 의지만 가지고서는 선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무로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자유함을 가지고 선택해야 돼요. 의무감 가지고 선택하면요, 후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는 의지력을 선택했는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유함 가운데 선택해야 됩니다. 자유함. 그래서 오히려 이 강박점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대되는 표시예요. 강박점. 이거 정말 중요한 분별 표시입니다. 강박점은 오히려 반대되는 표시입니다. 자유함이 선택의 바른 기준입니다. 오리겐 이야기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정하게 하시는 것은 부드럽고 조용하게 다가오고 힘을 주고 생각을 가라앉히고 기쁨과 안정감을 준다. 아타나시우스는 그 수도사적인 그런 영성이 깊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어떤 역동적인 성격보다는 이렇게 성령의 열매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이에요. 여하튼 이분이 제시하는 확정은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런 기쁨과 안정감 속에서 이렇게 선택해 나가는 것, 고요한 중에 이렇게 선택해 나가는 것. 자, 이런 전통 속에서 우리가 임시 결정을 확정하는 시금석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바른 선택이다. 어떻게? 마태복음에서는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랬는데 팔복이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주의로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긍휼히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핍박 고난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심령이 가난한가? 정말 내가 이런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애통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시금석을 갖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성경과 전통에서 나오는 모든 방향들은 영적인 위안을 주는 것이고 또 믿음, 소망, 사랑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져오는 그런 시금석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함이 선택의 시금석입니다. 강박관념이 아니고요. 그리고 성령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런데 열매가 9가지입니까? 9가지 맛을 내는 하나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9가지가 다 함께 열매로서 맺혀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확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을 받으니까 공동체가 서로 나누고요. 궁핍한 자를 돌보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아, 이런 모습이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전통에 보면 이레네우스는 우리가 분별해서 내린 결정들이 얼마나 생명을 가져오는가, 생명이라는 데 초점을 뒀고, 요한 카시아누스는 이분도 수도사죠. 이분이 다마집이라는 책에서 겸손과 열린 마음은 자유한 마음이겠죠. 겸손과 열린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금석이다. 또 퀘이커 교도들은 좀 특이하게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가져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크다. 대단히 역설적이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을지로다. 나를 인해서 욕을 받으면 복이 있을지로다. 하신 그 산산수훈의 말씀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분별이 자기 기만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공동체 분별을 확정의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공동체 분별.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공통적으로 내놓는 그 이야기가 확정시킬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조지 폭스는 말하기를 내적 평화에 맑은 정신, 평화, 고요함, 조용함, 그리고 강함 같은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내적 평화, 그것이 어떤 시금석이 된다. 그리고 요나단 에드워즈는 그 같은 이 책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책인데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구별하는 표지, 여기에서 요한 1서에 근거해서 5가지 신뢰할 만한 표지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그 결정이 예수님과 복음의 진리에 대한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가, 사탄의 왕국과 반대로 작용하는가, 성경에 대한 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가, 또 성경의 진리와 거룩함에 더욱 굳게 자리 잡게 하는가,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고 참된 것들에 확신을 갖게 하는가, 우리 마음에 사랑의 마음, 동기와 이끌림이 가득하고 평화와 선한 의지의 영을 주어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게 하는가? 이것을 가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표지다. 이렇게 분별을 했고요. 또 신앙 정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앙과 정서. 이거 고전 가운데 고전입니다. 신앙과 정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정서에는 12가지 표지가 있다. 12가지 표지에는 세상적인 것이 아닌 정서입니다. 그래서 그냥 희노애락에 그냥 표면적인 기뻐하고 슬퍼하고 화내고 즐거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에 이것은 분명히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정서가 있다. 그것이 이 표지가 되고요. 하나님 자체에 이끌리고 하나님 방법들 그 자체에 이끌리게 되는 어떤 것. 이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라고 하는데 이끌리게 되는 그것이 우리가 바른 분별하는 표지가 된다. 그리고 거룩한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영적인 것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주는 것. 그리고 확신은 확신인데 아주 깊게 자라는 확신. 그리고 겸손. 우리 본성의 변화를 가져오는 결정. 그리스도를 닮은 영. 부드러워진 마음과 우리 영에 온유하게 되는 것. 균형.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증가.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 표지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신앙과 정서라는 책,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신앙과 정서. 요나단 에드워즈의 신앙과 정서라는 책을 꼭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과 정서. 그 다음에 그러면 전통 속의 이 시금석들을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겠는가? 첫째는 긍정적인 표시들을 가지고 이제 뜻을 분별하겠죠. 확정을 가겠죠. 그렇지만은 충돌을 일으키는 것들도, 그러니까 영적 실망을 주는 것들일지라도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헌신으로 부르고 계시는 표지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긍정적인 표지들 말고 아주 부정적인 표지들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별의 목적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분별의 목적이에요. 뭐가 목적이라고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내가 분별했는데도 그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차원으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겨난다 해도 해롭습니까? 해롭지 않습니까? 이로운 것입니다. 예. 내가 정말 분별하고 또 확정도 받고 했는데도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어요. 내가 나의 오감을 통해서. 그럼 내가 분별을 실패했거나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대개의 경우는 그렇지만은 결정과 분별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분별은 결정해야 될 상황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분별이라는 것은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누구를 추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결코 헛되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정말 알고 어쩌다가 이런 선택을 했나 싶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확정해서 실천한 것이라면 결국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일을 인해서 더 분명한 분별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결정에 만약에 실패한다면 실패 요인은 뭔가 하면은 중요한 정보를 빠뜨리거나 결론을 잘못된 전제 위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전제를 잘못 두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을 허락해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조건부에 어떤 서약을 한다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은 1억 원 헌금하겠습니다. 딸이면 어떡할 건데? 이런 전제가 잘못되면은 이 결정하는데 실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별할 때. 그래서 당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 우리 결정은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또 결정을 틀어지게 하는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다른 사람의 결정이 작동해 줄 수도 있다. 자, 이것은 실제 우리가 분별을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그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분별에 힘쓰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 편에서 잘못된 선택이죠. 그래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합력해서 뭘 이루셔요? 선을 이루셨어요. 내가 잘못 선택을 하건 또는 상황이 잘못되어서 잘못된 선택이 되었건 간에 어떤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분별을 시도하게 되면 그 분별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신 뜻대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57장 17절과 18절은 여러분 찾아서 줄을 그어 놓으시면 너무나 좋겠어요. 16절부터 이렇게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의 탐심과 죄악으로 내가 노하여 그를 쳐서나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함께 슬퍼하는 자를 위로해 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임시 결정과 확정의 그 사이에 있는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분별하기를 통해서 또 분별을 배우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분별의 실패도 중요한 것이고, 이냐시오 로요라가 영의 분별을 위한 규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식별을 방해하는 것이 뭔가를 분별하는 것. 내가 이것을 선택했더니 영적인 기쁨을 잃게 되었다.
그게 마귀 역사라는 겁니다. 아, 이것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더라. 영적으로 손해보는 일들이 막 줄줄줄 일어나더라. 멀쩡하던 장독이 깨지고 안에 담가놨던 20년 묵은 장이 다 쏟아져 버리더라. 이렇게 선택했을 때. 그러니까 그때는 식비를 잘 못하게 하는 누구의 역사가 있었다? 마귀의 역사가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분별을 위한 또 다른 규칙 하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그 분별할수록 이런 반대급부로서 다가오는 그런 규칙들이 하나둘 우리에게 지혜로 쌓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하는 분별이 있습니다.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로부터 과정을 다시 추적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결과가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서 분별했길래 지금 이런 결정이 왔는가. 그래서 여기다가 붙입니다. 그래, 과정 자체를 다시 더슬러 보면서 그 다음에 이 새로운 그러면서 또 분별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분별 상황이 본래의 결정을 수정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본래의 결정을 더 확정해 주는가, 이 두 가지를 다시 물으면서 과정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는 것입니다. 이 결정 난 것을 가지고 다시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이 과정 가운데 이 결정이 수정돼야 될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은가, 아니면 이 결정이 진짜 맞구나, 그걸 확정해 주게 되는 그런 단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정에 저항이 있을 때 우리가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분별을 잘 하고 나서 결정은 쉽게 수정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분별에는 어떤 경로의 결과든지 반드시 뭐가 따른다? 저항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확정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 100% 나타나지 않아요. A, B가 있는데 A를 선택하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는 100% 확신하고 A를 선택했는데 집에 와서 깎아보니까 한 귀퉁이가 저 안에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맛있고 탐스럽게 생긴 사과고 한쪽은 좀 그래가 벌레가 좀 먹어가지고 형편없구나 했는데 집에 와서 짜갈래 보니까 세상에 저 속에 꼭지를 통해서 들어간 벌레가 안에 먹어가지고 속이 텅텅 비다시피 한 그런 결과도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100%가 아닌 90%가 있고 10%는 정말 불만족스러운, 어떤 의미에서는 치명적인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반드시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되고, 그래서 분별해서 결정을 했다면은 급작스럽게 수정하지 말고 또다시 다시 분별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실습 가운데 세 번째 실습인 결정의 실행을 준비하기 실습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4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정한 것을 돌아볼 때에 어떤 두려움이나 저항을 불러일으킨다면 처음에 결정을 내릴 때 올라왔던 영적 자유함과 비교해서 달아보라. 처음에 결정할 때 영적인 자유함과 지금 겪고 있는 영적인 두려움, 그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크냐? 그걸 비교해보고 영적 두려움이 크다면은 영적으로 자유로웠던 그 지점에서 행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결정을 새롭게 다시 한번 검토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식 성찰과 함께 끝냅니다. 의식 성찰은 매일매일 내가 분별한 것을 계속해서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의식 성찰이 되겠습니다. 자, 이 모든 분별에 있어서 분별의 개인화가 사실 중요해요. 분별의 7가지 도입 방법 가운데 선호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7가지 가운데 어떤 방법이 제일 내게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기질이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한 가지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순위를 정하세요. 순위를 정해서
첫째는 보십시오. 어떤 결정 내리기 과정 하나 가운데서 이것을 선호하는 의사결정 방법을 사용해라. 제일 선호하는 방법 우선적으로 해보라는 겁니다. 제일 선호하는 방법. 어떤 분은 직관이 있겠고, 여하튼 간에 영적 자유함으로 시작해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고 생각되는 그 방향을 따라서 어쨌든 결정을 내리세요. 그 방법을 자기 것으로 삼으십시오. 그렇지만 다른 방법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은 열어둬야 됩니다. 나한테는요, 이 직관이 틀림없더라. 번쩍하는 거, 이 틀림없었다고. 내 꿈 아주 영하게 꿈을 꾼다 하면서. 그렇게 하고 그것만 부여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성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까지 다 열어놔야 됩니다. 상상력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뜻을 보여주시다. 이런 걸 다 열어놔야 됩니다. 7가지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걸 다 믿어야 돼요. 믿지만 나의 기질과 나의 성장 환경과 나의 어떤 여러 가지고 있는 어떤 선호하는 그런 것에 따라서 이 분별 내리기의 의사결정 방법에 우선순위를 매겨서 그것을 선택해서 나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결정할 내용이 클수록 중요할수록 도입 항목을 많이 사용해라. 중요한 결정사항일수록 도입 항목을 7가지를 다 사용해보라. 한두 개 사용하지 말고 다 사용해보라. 그리고 시간도 개윤화해라. 그리고 결정이 클수록 시간을 길게 잡고 분배해라. 그리고 상황에 맞춰라. 상황도 개인화해 지키라. 그것은 결국 이 분별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살, 영성인으로서 살 그런 삶의 결정 안에서 이 분별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분별을 잘해가지고 좋은 어떤 그 상담가가 되겠다 하든지 어떤 사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것을 나의 어떤 직업으로 삼겠다든지 이런 의미에서 나가지 말고 이런 분별을 통해서 누구와 친밀해지나?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내 삶.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쓰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삶에 우리가 깊숙이 참여하기를 원하셔서 분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시간, 마지막 말씀이 되겠습니다.